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신령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러 이렇게 모였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구하려 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증거를 보는 기쁨과 행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날들을 힘을 얻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언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것들을 인정하며 감사한 심령들 위에 더 감사할 일들이 넘쳐나도록 하나님이 일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15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잠언서 15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론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 여기느니라.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겨하여도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에 가장 큰 것은 영생을 얻고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큰 일이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만 약속하시고 이 땅에서는 고난받고 고행을 하고 어렵게 살기를 바라시지는 않았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부터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복을 주시고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부터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흔히 율법, 그럼 무겁고 힘들고 아프고 괴롭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주신 이유도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거나 어렵게 하거나 수고하고 짐지게 하려는 의도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자, 신명기 10장 13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율법이나 명령과 규례를 주셔서 고생해봐라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행복하라고 주신 거거든요. 사람들이 그 명령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고 마음이 없고 또 여러 가지 상황과 마음을 이렇게 일치시키지 못해서 그게 도리어 거꾸로 우리한테 짐이 된 것이지 하나님이 주신 목적 자체가 어렵게 하려는 것은 아니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예레미야서에도 분명히 말씀을 하시죠.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내가 안다.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오해 없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 의도로 하신 일들이 왜 우리한테는 어렵고 버겁고 힘들까?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뭔가의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거짓말하신 것이 아니라면 결과적으로 받아들이는 우리 쪽의 문제일 겁니다. 그렇다면 뭔가를 바꿔야 되겠죠.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를 위하여 육체를 입고 이 땅에서 죽고 부활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도 너무나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죠.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가 오셔서 죽으신 이유도 부활하신 이유도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시는 이유도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고자 하시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창조의 목적도 행복하길 원하는 거고 율법의 목적도 행복하길 원하는 거고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도 행복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걸 받아들이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는 딱 한마디로 이렇게 하면 그 모든 목적이 이루어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 1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잠언서 15장 13절을 같이 읽죠.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마음이 즐거우면 얼굴도 빛나고 행복해진다 이 얘기예요. 너무 당연한 얘기죠. 반대로 마음에 근심이 있다면 결과적으로 심령이 상하게 된다. 슬프고 괴롭고 아프고 어렵게 된다. 그럼 근심이라는 게 뭔가? 몇 번을 말씀을 드렸는데 근심이라고 하는 말은요. 마음이 두 개, 세 개로 나뉘어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할까 말까? 이게 될까 안 될까? 이렇게 하는 게 좋은가 저렇게 하는 게 좋은가? 이렇게 되는 순간이 근심이에요. 그럼 반대는 뭡니까? 마음에 즐거움이 있다는 얘기는 뭐죠? 생각이 하나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 길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행복하고 즐겁고 얼굴도 밝아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 마음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가? 이게 문제인 거예요. 마음을 하나로 하고 싶죠? 열심히 공부해야지 학생들이 그러고 싶은데 게임도 하고 싶고 놀고도 싶고 먹고도 싶고 자고도 싶고 막 생각들이 막 올라오는 걸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지. 기도에 막 전념하면 좋은데 예수님처럼 기도도 해야 될 텐데 집에 두콘 일도 생각나고 자식도 생각나고 내일 뭐 해야 될 일도 생각나고 이러는데 이게 어떻게 되냐고요.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있으면 근심에서 벗어나서 마음이 즐겁고 얼굴이 밝고 할 수 있을 텐데 내가 내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 이걸 어떡합니까?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겁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러셨는데 그걸 100마디 말을 들어도 우리가 근심 안 하며 살 수 있냐고요. 도대체 그러면 그 근심이라는 건 왜 생겨나는 겁니까? 그 원인을 알면 되겠죠. 근심이 생겨나는 이유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뭐가 가장 좋은지를 확실하게 알면 근심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근데 뭐가 제일 좋은지를 모른다는 게 맹점입니다. 결국 무지가 문제인 거예요. 왜 근심할까? 지금 이 순간 가장 좋은 길이 뭐고 가장 유익하게 뭔지를 안다면 그래도 내가 의지를 쓸 수 있는데 모르니까 의지를 못 쓰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알았다 칩시다.
내가 제일 좋은 게 뭔지 알았다 치자고요. 근데 그 아는 거를 계속 유지할 만한 능력이 있느냐? 없다는 게 또 문제예요. 왜냐? 마음을 굳게 먹고 열심히 해봐야지 하다가 지치거든요.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 아, 남들도 안 하는데 나만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괴롭고 버거운 거죠. 결국 두 가지 문제입니다. 무지하거나 무능하거나 아니면 두 가지가 다 있거나. 근데 무지와 무능의 결과물이 뭐냐? 두려움입니다. 뭔지를 모르니까 두려운 거예요. 해내질 못할 것 같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결국 무지와 무능과 두려움이 어디서 출발하느냐?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안 될 것 같은 거죠. 그럼 예수님은 우리가 이렇게 무능하고 무지하고 두려움에 떠는 인간들인데 왜 근심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근심하지 말라고 말하면 근심을 안 하나? 근심을 하죠. 그래서 그 다음 말이 정확하게 따라오지 않습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가 무지하다는 거, 무능하다는 거, 그래서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 그걸 지난주 목요 예배 때 말씀처럼 정직하게 좀 인정하고, 하나님, 난 이게 뭐가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난 이걸 좀 하고 싶은데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게 안 될까 봐 두렵고 된다고 해서 이게 진짜 좋은 건지 몰라서 두렵습니다. 그 다음이 뭐죠? 그러니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근심하지 말아야지가 문제가 아니라 근심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무지나 무능과 두려움의 문제 같은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뭐의 문제냐? 불신앙의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계속 근심하며 사느냐? 믿음이 있는 것처럼 스스로 착각하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 너무나도 명확하죠. 그렇죠? 내가 모르니까 뭘 기도해야 되겠어요? 알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할 수 없으니까 뭘 기도해야 될까요? 할 수 있는 능력을 좀 공급해 주세요. 나는 못하니까. 세 번째, 뭐 기도해야 될까요? 이 결과물을 모르니까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평강을 명해 주세요.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뭐 하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기도해놓고 안 믿어지는 거죠. 이렇게 말하는 목사는 잘하냐? 못해요, 저도. 그러니까 기도해놓고도 두렵고 응답이 뭔가 딱 나타날 때까지는 계속 쿵당쿵당하고 어떻게 됐지? 잘 되고 있나?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정을 그냥 인정하자고요. 우리가 그렇게밖에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되는 걸 인정하는 순간에 믿음이 있어야 되니까 뭘 할 수밖에 없느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의심이 들거나 기도하고 두려워지거나 기도하고 어떻게 되지? 라고 근심이 올라오면 또 뭐 해야 되는 문제입니까? 또 기도해야 되는 문제예요. 근데 기도해놓고 왜 안 되는 거야? 는 그냥 계속 기도만 했지 여전히 근심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의 심령이 상하죠. 그러다 보니 시험 들고 어렵고 나는 이렇게 어려운데 저 사람은 잘 된 것 같으니까 시기가 생기고 그 시기가 도가 지나치면 탐욕이 되고 그러니까 뭔가 불만이 되고 그러면서 어깃장 놓고 이러면서 신앙생활이 점점 망그러지는 거 아니겠어요? 결국 내가 왜 안색이 어둡고 왜 어렵고 슬프고 괴롭고 답답하고 이럴까? 결과적으로 내 생각이 옳은데 왜 내 생각대로 안 될까? 이건 뭘 인정 안 하는 겁니까? 무지를 인정 안 하는 거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왜 안 되는 거야? 내 능력으로 안 된다는 걸 인정을 안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안 되면 큰일 나는데 두려움에서 못 벗어난 거잖아요. 결국 기도해 놓고도 뭘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나보다 더 옳게 하실 거라는 걸 못 믿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화가 나고 답답하고 괴롭고 속상하면 왜 이런 거야 보다 먼저 생각해야 될 건 내가 왜 이렇게 못 믿고 있지? 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저도 이 부분이 해결 안 될 때까지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근데 이렇게 기도하면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녁부터 기도하자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서 15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는 기도하고 답답해하고 속상해할 때 뭐 기도하느냐? 물질, 환경, 형편, 앞으로 보여지는 어떤 가능성, 이런 것들이 채워져야 행복할 거라고, 근심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뭐죠? 아무리 먹을 게 많아도, 아무리 좋아 보이는 게 있어도, 아무리 네 마음에 흡족하게 뭔가 이루어져도 하나님과 화목한 것이 깨지고 하나님과 함께 서로 의견을 나누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많이 체험하며 사는 것이 안 되면 겉으로 보여지는 것들은 아무 능력이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많이 경험해 봤지 않습니까? 아팠다가 기도해서 병 나은 경험들이 있죠. 그런데 그 병 나은 기쁨과 감사가 얼마나 갑니까? 물질에 문제가 있어서 기도해서 응답받은 경험이 있으시죠? 그 기쁨 얼마나 가든가요? 아이들이나 내 환경이나 상황이나 형편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막 기도했다가 응답받으면 막 감사헌금하고 막 찬양도 하고 별걸 다 하죠. 얼마나 가죠? 겉으로 보여지는 상황은 그때는 굉장히 내게 행복을 주고 기쁜 것 같은데 시간 조금 지나면 여전히 똑같습니다. 왜? 이건 근원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근원적인 문제는 어디로 돌아가야 되느냐? 불신앙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아주 간곡하게 얘기하셨던 게 뭡니까? 보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가능성이 있는데 본다고 하니까 가능성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우리가 믿음이 스스로 없다고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가능성이 있는데 내가 그래도 이런데 목사인데 안수집사인데 집사인데 이래가면서 내가 적어도 이 정도는 되지 누구보다는 낫잖아. 이 상태에서는 근심의 문제가 해결될래야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런 대우를 받을 사람이 아닌데 왜 이런 거 하면서 얼굴에 계속 안색이 어두워지는 거죠. 결국 그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계속 좀먹어가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정말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를 즐겁게 한다고 되어져 있어요. 이게 꼭 육친의 아버지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겠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지혜가 뭡니까?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는 게 지혜로운 사람 아니겠습니까? 내 것이 아니라 그분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게. 근데 미련한 사람은 뭡니까? 제 거 주장하는 게 미련한 사람이잖아요. 그럼 어머니를 업신여긴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결국 내가 뭔가를 대우받을 만하고 그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 얼굴이 빛나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은 너무나도 정확하게 딱 한마디로 얘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아주 근원적인 기도의 내용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요 잘 보세요. 감사함으로 아뢰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다 아뢰면 하나님의 평강이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걸 뒤집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네 마음과 생각을 계속해서 지키려면 계속해서 뭘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계속해서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계속해서 염려를 떨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왜 우리가 답답해하느냐? 말씀대로 염려를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했는데 왜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성경은 반대로예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계속 이걸 하라는 건데 한 번 해놓고 왜 안 되냐고 자꾸 얘기를 하면
얘기하고 됐죠. 근데 그 다음에 또 다른 근심이 올라올 때는 그걸 또 이기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부분을 안 하잖아요. 우물물을 퍼낼 때에 펌프를 놓고서 이렇게 하면은 한번 처음에 마중물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계속 절로 돌아가야 계속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죠? 기도가 계속 돌아가야 되는데 한번 스위치 돌려놓고 나서는 계속 솟아오르기를 바라면 바보 아니에요? 근데 자꾸 기도를 한번 해놓으면 계속 갈 것처럼 생각을 하니까 말씀에 오해가 있는 거라고요. 오늘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앞에가 계속 반복되어야 된다. 기도하고 응답받고 그때는 좋았는데 지금은 왜 이럴까? 지금은 왜 이럴까요? 그때처럼 기도 안 해서 그렇죠. 근데 자꾸 기도해서 무슨 소용이 있어? 기도했는데 과거 응답 받아봤는데 똑같아. 똑같이 힘들어. 똑같이 외로워. 똑같이 괴로워. 이러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란 얘기예요. 기도가 멈추면 평강도 멈추고 하나님이 주신 행복도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평강이든 화평이든 행복이든 기쁨이든 감사든 밝은 얼굴이든 더하여 주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계속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된다는 얘기죠. 진행형이라고요. 근데 왜 한 번 했으니인데 왜 안 됩니까? 이렇게 하는 게 결과적으로 믿음에서 오해가 생긴 것이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에 평강을 달라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마음에 여러 생각으로 복잡하고 이게 잘못되지 않을까 두렵고 걱정되고 힘들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그런 마음이 든다면 하나님 앞에 무질, 무능, 두려움, 불신앙 이 부분을 놓고 좀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미 우리한테 주셨던 경험들이 있으니 감사함으로 그때 주셨던 그 믿음, 그때 주셨던 그 평강, 그때 주셨던 그 지혜, 그때 주셨던 그 능력으로 여전히 동일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달라고. 내가 어느덧 그 기도가 멈춰서 문제가 생겼으니 계속 기도하겠사오니 하나님 응답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이 저녁에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무지와 무능과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고 우리의 믿음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도록 끊임없이 기도하기로 결단하며 기도할 힘까지를 하나님 앞에 구하였사오니 응답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행복이 육체에도 마음에도 환경과 형편과 가정과 자손들에게도 열매 맺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빛난 얼굴로 행복한 증거를 하나님 앞에 많이 드러내기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항상 기도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